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유현옥 권사님 대표 기도신데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2주치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여 봅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이집트, 특히 애굽은 다실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10가지 기적,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파리, 모기, 독종 이런 재앙들이 다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 상황에서 문제가 와서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입니다. 다실로는 뭐죠?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 파라오, 이집트의 그 바로왕,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그 파라오가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태양도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 동화책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클 때 해님, 달님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해는 해고 달은 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적인 의미를 넣어서 해님, 달님, 동화책을 그마저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애들이 슬픔은 뭐예요? 달님한테 기도하고 엄마 보고 싶다고. 옛날에는 부모들이 일한다고 할머니한테 띄워놓고 간 애들도 있었잖아요.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부부가 이혼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으니까 그 뭔가 외로움과 서러움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빠 품에 안겨서 막 사무치게 우는데 막 엄마 생각 나고 막 엄마 보고 싶고 그런 게 다 그런 잘못된 신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다실로는 뭐냐? 여러 신이 있는데 각 신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나일강 이러면 풍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는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요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 보면 뭐 미모를 담당하는 신, 또 그 시기 질투를 담당하는 신 다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종교 중에는 힌두교가 다실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신이 많습니다. 힌두교 유적지, 특히 저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이런 데 가보면 그 뭐 탑 위에다가 막 그림들을 막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존재가 다 있습니다. 다실론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 이거는 다실론을 넘어서 모든 존재 자체가 다 신적인 의미로 존재한다. 우주 만물 자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샤머니즘 성격이 좀 강하죠. 샤머니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무속인들, 영매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범신론은 모든 만물 자체가 신이라고 보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주가 신적인 존재고 이것은 뉴에이지로, 뉴에이지 특징이 뭐냐? 우주가 네 안에 있다. 네가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범신론 사상, 그 가운데 모세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미션을 받고 왔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라고 해 하는데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이 들을 때는 뭐 우리 다 신 많은데 네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니네 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신은 그거 아닌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유일신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거나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는 게 우리 애국가에도 늘 부르면 하느님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뭐가 맞아요? 네? 둘 다 의미가 공통적이긴 해요. 우리가 부를 때 나가는 거니까. 근데 하느님은 원래 안 그렇게 지었다고 알고 있는데 하늘님에서 시작된 거죠. 어원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영어로 치면 미스터 스카이가 됩니까? 하나님은 미스터 원이죠. 내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애국가나 많은 사회적인 통용되는 의미로는 뭐 하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천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나중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데리고 저희 한남동에 이태원 사원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거기 가면 가족 단위든 단체든 애들이 가면 교육도 해줘요. 거기에 가면 이제 거기는 교회 목사님 같은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하는데 그 무슬림 지도자들은 이맘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쳐주면서 처음에 가면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누구 믿냐?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당신들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을 무슬림 말로 부르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알라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똑같은 하나님 믿어. 형제 자매야. 천주교, 무슬림, 기독교 같은 종교 믿는 거야. 우리 같은 하나님 믿어. 근데 우리는 최근에 온 선지자가 마호멧이기 때문에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라보고, 아니 우리는 이게 이제 섞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으로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마호메트 통해서 만날 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요. 그렇고 무슬림들은 뒤에서 이제 칼질하거든요. 폭탄 테러하고.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물론 무슬림 안에서도 뭐 시아파, 어떤 파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투쟁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뭐예요? 영어로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부릅니까? 가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말로, 제가 언어는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적으면 알라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거 같지 않냐? 같은 뿐이다. 언어적으로 다르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거의 대부분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그 다음 뭐 엘로힘, 많은 이름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교육 잘 받은 자녀들은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저희 부친은 김, 영자, 기자 쓰십니다. 이름을 안 부르죠. 자녀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게 존경의 의미였죠. 높은 어른을 부를 때 그렇게 써요. 근데 하나님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게 뭐 오른쪽에서부터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 말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10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안 불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부르면 잘못했다가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에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해되시죠? 모세가 하나님 직접 만나면 불의한 존재는 타 죽든지 기절해서 죽든지 번개 맞아 죽든지 죽어요. 하나님이 대체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글씨로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좀 잘 좀 적지. 지워지지도 않네.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영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게 좀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역 기역 히읗. 읽을 수 있어요? 이 자체로 읽을 수가 없어요. 대충 연상은 되시죠? 아, 목사님 자기 이름 적었구나. 대충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죄인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을 표기해야 되는데 적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적어놓고 밑에다 뭐라고 적느냐? 아도나이라고 적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뜻은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My Lord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 이름 자체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인데 이거하고 자음만 떼가지고 붙여서 만든 게 아오아이가 YHWH랑 붙어서 뭐가 되느냐?
그래서 야훼가 된 거예요. 야훼가 뭐죠? 여호와. 옛날 성경에는 야훼, 야화이 뭐 이렇게도 부르고 중국 성경에도 보면은 야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알아야 부르죠.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부르죠. 못 부르는 거예요. 이미 몇 분 이제 저기 멀리 가고 계시는데, 깊은 데로 가고 계시는데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이름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되지.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사생자 아닙니까? 버림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름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글자를 놓고 기억자를 놓고도 낯을 놓고도 기억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는 무지한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게 됐어요.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 낳고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한 여자로 살다가 내가 자녀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죠. 옛날에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제가 방에서 아들 부르고 아들은 아버지,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서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 복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갓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의 논리, 수사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철학, 사람들의 생각과 깊은 사유를 통해서 결국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다 다른 데로 가요. 니체처럼 초인사상으로 인간이 맘먹으면 안 될 게 없다, 안 될 게 없죠. 근데 반드시 그것도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대단한 사상이 세상을 이끌 것 같지만 그것도 한계가 온다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라. 절망이 와도 절망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게 소망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뭐예요? 우린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살면 길게 살아도 100년, 100년 살면 잘 살았다 하고 장례식 가면 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요. 그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이 뭐냐, 자꾸 내려놔줘야 돼요. 그래, 잠시 살다 가는 건데 뭐 좀 작은 집 살아도 괜찮고 남루한 집 살아도 괜찮고, 자꾸 좋은 거 하고 싶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살겠다, 그 마음으로 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명확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시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아빠라고 부르고. 지난주 우리 남전도회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신의 악단 보고 왔는데 어느 정도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진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저 정치자금 타내려고, 국제구호기금 타내려고 억지로 교회 가짜로 만들어. 그래갖고 만들었는데도 예수 믿고 돌아와요. 저는 그 대사 하나가, 박시우 배우가 연기했던 그 배우의 대사가 아버지 저 잘했디요, 이 말. 생명을 구하면서 자기는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지요, 이 말. 그 말이 저는 지금도 막 생생하게 남아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표현이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김광희 잘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이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세 가지 약속을,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에게 가서 목적을 말해라. 목적이 뭐냐? 나가서 희생제사, 제사 드리겠다 말해라. 이 희생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인데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요. 피를 막 보는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7절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중요한 이제 신체 부위를 가린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처음에는 엮어가지고 하면 옷처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서 그리고 벌레가 먹어요. 제가 저기 태국 하렌에 가면 아직도 집 지붕이 대나무 잎으로 엮어서 이렇게 사는 집들이 있어요. 머리 위에 벌레들이 그냥 바글바글 사는 거예요. 파리가 거기다 들어가서 알 낳고 뭐 해가지고. 근데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옷을 해서 입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올라가고 그리고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나고. 뭐예요? 시간 지나면 우리가 잘 가린 것 같은데 우리의 수치가 나도 모르게 또 드러나요.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죽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짐승의 생명을 취해서 나오는 부속물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던 이유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없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수고와 헛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이 있다. 지금 그 제사를 드리러 가라. 너희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이들을 통해서 갈라지는데 또 뭐가 갈라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은 피제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드렸고 아벨은 짐승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결국은 또 뭘 말해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피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치 아니하셨다. 가인이 분노에 빠져서 가인은 지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옛날에 성경 넌센스 퀴즈로 인류의 절반을 죽인 사람 누구예요? 가인. 둘이었는데 하나 죽였으니까 인류의 절반을, 극악무도한 살인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가죽옷의 원리가 피제사로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여기는 뭐가 나오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사건. 이때 나온 게 여호와 이레. 이삭이 원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건져주시고
숫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나온 게 여호와 이레죠. 오늘 서일의 렘넌트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이 출혈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오늘 막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하나 살았으면 됐죠 뭐. 뭘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흐름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6월절의 어린 양, 숫양,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아무 예배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 그리스도의 피 언약,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그 언약,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구원의 비밀.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사역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보였어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보였어요.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뭐가 보였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해도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져줄 수 없는데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세례 요한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희생제사의 비밀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죄를 다 지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어떤 인생도 이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돈 벌면 위장하기 좋아요. 포장하기 좋고. 저 시그니엘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러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실제 숨어있는 진노와 분노는 못 숨겨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은 담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벗은 것을 가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너희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너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노예의 부역이 아니라 나에게 예배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다. 피로 입히시는 이야기,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 이 은혜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무슨 내용이냐?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피제사의 비밀까지 주셨으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던 중에 내가 손을 들어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바로의 완악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의 흐름, 분위기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도 강하지만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바로는 지금 모세 네가 바로 앞에 가면 힘 전혀 못 쓰지. 왜냐? 살인 저지르고 도망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냐? 모세가 나이가 지금 80이잖아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했다고 그래도 80이 30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40대 때 모세가 애굽에서 왕 후계자로 훈련받았을 때, 그때 혈기왕성할 때, 그때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물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최고의 역사를 모세에게 행하시겠다. 올해 2026년 우리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경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경제는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하는데 사실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이고 검소하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서도 믿음은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조금도 우리의 분위기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을 치리니. 바로 왕을 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시도 하지 마시고. 왜냐? 저거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맞을 거다. 아무리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세가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고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이해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성령과 악령. 성령 충만이 잘 이해 안 되면 되게 나쁜 건데, 악령 충만을 보면 반대로 성령 충만이 뭔지 이해된다, 보여질 겁니다. 이 정도로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음 장면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정확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모세는 안 됩니다. 왜냐? 자기라는 한계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나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셔도 나는 안 돼요. 모세가 거기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회 분위기가 이래서 안 돼요. 경제가 이래서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 말은 사단이 강해요, 사단이 대단해요, 바로왕이 대단해요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저기 가면 힘들 텐데, 이거 너무너무 하기 힘든 일인데,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인데 주님께 맡기고 가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그게 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군대 장교 들어가잖아요. 장교 들어가면 군사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장교 훈련 중에 어떤 훈련도 있냐? 고문받는 훈련이 있어요. 왜냐? 장교인데 북한에 만약에 뭐 납치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고문해가지고 정보 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해줘요. 얼굴에다 비닐봉지 씌워가지고 구멍 안 뚫고 막 숨 못 쉬면 그 폐쇄공포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훈련을 시켜요. 왜냐? 왜 해요? 일반 병사들은 털어봐야 소총수한테는 나올 정보가 없는데 군대의 중요한 전략이나 작전을 알고 있는 장교들은 털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내려고 하니까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장교들한테는 권총을 주죠? 그 권총이 무슨 총이에요? 싸우라고 주는 총이기도 하지만 안 되면 자살하는 총이에요, 그게. 히틀러가 그래서 자기 권총으로 자기가 쏴서 죽은 거잖아요.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훈련이에요. 힘든 곳이 있습니까? 더 힘든 데로 가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 하나님이 야 바로 그거 별거 아니야, 가기만 하면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야 바로가 완악해서 잘 안 풀어줄 거야. 그런데도 내가 꺾을 것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시하지도 않지만 현실에 지배되는 분도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뭐에 붙잡히느냐? 세상의 소리, 더 나아가서 내 안의 소리에 내가 갇혀요. 야, 이거 할 수 있겠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패 안 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2번 살면 하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2번 살면 분당에 땅 사고, 저도 비트코인 사고 다 사겠어요. 근데 한 번 사는 생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가는 길이에요. 제가 앞에 서가지고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밤마다 주여를 매일 외치면서 주님 내일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재직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꾸 겁내고 안 해요, 저 못해요 그러면 언제 할래? 언제 할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말이나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람이 멀쩡하고 괜찮은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도 안 돼, 신앙생활도 안 돼, 가정도 안 돼, 혼자서 사는 것도 잘 안 돼. 안 돼요.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만나보면 막 보자마자 막 불평과 원망, 막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견딥니다.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안정될까요? 똑같습니다. 계속 문제와 문제, 별 문제도 아닌 걸 더 큰 문제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의 반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구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상황이고 모세가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길이 있다. 네가 능력이 없지만 내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시간표가 지금 이르렀다. 이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서라.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정확한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 불러가려고 하셨어요. 이 약속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희생과 예배의 의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깊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이트온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강소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 환하고 밝게 빛나는 교회 되어 어두운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위에 주의 나라와 은혜와 권세가 영원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라이트온 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